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널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넌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을 것이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리니와 넌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니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느냐 하면 범죄함으로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그들이 말했습니다.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스겔서 2장 1절 1절 계속해서 1절 읽으면서 6절까지 1장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늘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다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진레와 함께 있으며 정글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까지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구원의 믿음에 섰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길이 이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거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대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지난날에는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삶이었어요. 그 주님이 어떻게 보시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내 남편을 어떻게 보시냐? 내 자녀를 어떻게 보느냐? 저는 여러분이 그런 데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제가 주목해 봐요. 제 자신의 행동도 제 아내의 행동과 말 한마디도. 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좀 대화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이분의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지금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혈과 육을 가지고 대합니까?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지금 그발 강가에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2차 포로로 끌려왔어요. 2차 포로로. 우리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을 이며 하나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에 있으니라. 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3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차, 2차, 3차인데 지금 이 모습은 2차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왜 끌려갔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이요, 우리가 살아갈 운명과 결정짓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인간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내가 어제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제 얘기인데 조금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제가 조금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런 자세로 자주 화를 내고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고칠게요. 그게 아니래요. 나를 동생같이 생각한대요. 여러분, 그건 틀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세요. 인간의 정으로 살갑게 여러분 만나는 거 배움이 없어요. 물론 그것이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다 그 토양을 만드는 겁니다. 남편을 대하든 아내를 대하든 친구를 대하든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복음입니다. 복음. 어떻게 믿음으로 세울까? 믿음으로 선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믿음으로 서지 못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게 선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우리 성도들요, 내 행동도, 내가 어떤 행동이 딱 나오잖아요. 딱 행동 말 나오면요, 나 자신을 빨리 돌아봐요. 돌아보고, 이거 아니야, 내가 왜 이런 행동하지, 이런 말하지. 어제 하루 동안에 참 많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어요.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은 얼굴이 굳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 내가 하나님 말씀 꼭 전해야지 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를 대하는 우리의 중심관이 있어요. 중심관이 있어요. 전 여러분을 대하는 중심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 서기 원합니다. 그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서는 그 하나를 바라보고 제가 여러분을 계속 접촉하는 겁니다. 제 아내를 대할 때 제가 하나입니다. 믿음을 아내를 더 세워야 되겠다. 저도 제 아내가 저보다 믿음이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세워가는 거죠. 내가 어떻게 자녀를 믿음으로 세울까? 어떻게 내가 만난 우리 동료 목사님들을 믿음으로 세울까? 어제 한 목사님 제인데 어제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꼭 자기를 만나달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요, 자기 아들과 신앙이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목사님이 좀 끼어들었어. 좀 이거. 그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고마워요. 자기 자녀가 안 되니까 목사님이 끼어들었다. 내 자녀의 마음을 좀 고쳐달라고. 여러분의 신앙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삶이요, 내가 악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망하잖아요. 내게 잘하면 착한 사람이고 못하면 악인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목이 곧고 하면요, 악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악과 선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너는 말하라, 깨우치라.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 말하면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기 때문에 박수치고 막 좋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2장입니다. 4절 보니까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여러분, 저는 사람을 인간적으로 친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심지어 제 가족도 인간적으로 친하고 싶지 않아요. 왜? 십자가 진리를 발견했거든요. 제가 여기 완전하게 서 있다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이 십자가 붙들고 살려고 해요. 우리 8절에서 10절, 2장 8절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에 10절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간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기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이들이 지금 뉘우치지 아니하면요, 그게 슬픈 노래요, 통곡하는 것이요, 애곡, 재앙의 말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말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 전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할 때는요, 그들의 인생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를 앞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다른 감사가 있겠죠. 그러나 다른 감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지금 그를 정말 믿음에 세우기 위해서 연단하신 과정도 감사할 내용이에요. 우리를 믿음에 세우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지금 하나님이 그게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이 있느냐 나쁜 있냐, 이게 우리에게 감사가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가슴 속에서 내가 이 복을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겠다. 포로로 같이 끌려갔어요. 에스겔도 끌려간 거예요. 에스겔이라고 안 끌려간 게 아니고 끌려갔지만 너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가 불과 60이 안 되어서 저는 죽은 걸로 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이요. 에스겔은 평안하고 좋은 시대를 맞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도 예수 믿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전도 대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에 서 있는가? 내 자신이. 그리고 그 믿음의 말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주려고 내 모든, 여러분, 내 모든 그 뭡니까? 그 중심이 이 믿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은 뭡니까? 내가 너를 가장 좋은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내가 그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나는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겁니다. 내 사랑을 전달해 봤자, 여러분, 인간은 어느 한계가 되면
어차피 인간의 사랑은 식상하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는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너가 전하지 아니하면 에스겔 보고 말합니다. 너가 그들이 받을 재앙을 너가 받을 것이다. 근데 의인도 어렵게 잘 살았지만은 이 사람이 잘못되면 그 책임도 네가 빨리 고쳐주지 않으면 그가 지은 죄가 과거의 모든 삶을 다 허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0절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걸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 아니니라. 그는 그의 재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자 21절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런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지금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보고 만약 너가 전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에스겔이 에게 하나님 말씀 임하면서 너 그들의 얼굴이 굳고 얼굴이 강팍한 백성이라도 목이 곱고 폐역하지만 너가 그들에게 전하라. 자 3장은 보십시다. 3장 7절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 너 보내는 것이 아니랴.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런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겠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하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 얼굴을 무수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으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이 강팍하냐? 그러면 그들에게 대할 때 네가 마음이 좀 불안할 건데 내가 너도 강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목사가요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성도에게 제대로 못 전해요. 눈치나 살살 보다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 지금 이 환경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아직도 못 고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요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게 어떤 문제든지. 근데 왜 못 깨닫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성도 앞에서 용기 없으면요 못 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 받으시고 기도해서 소원 응답 받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성경 말씀이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저절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잘못 사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깨우치는 겁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제일 힘든 게요 가족 구원입니다. 예배당에 나오고 안 나오고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에 섰다는 것은요 그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이 전할 수 있는 자가 비로소 자기 안에 복음이 자리 잡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요 여러분 정말 인간적으로 율법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다. 저도 어제 어떤 일 때문에 좀 이렇게 잠시 걷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어떤 일 때문에 차에서 내려가 걷는데요. 제가 느끼는 것이요, 갑자기 다리에 근육이 굳는 같은 느낌을 가졌어요. 야, 이게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몸에 여기저기 조금씩 이상을 느끼구나. 이 다리를 가지고 언제까지 내가 걸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내가 내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정말 더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다리에서 느낀 거, 다리에서. 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요 전하지 아니하면, 에스겔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에스겔은요 하나님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주 뜻대로 그 포로 끌려가도 그 주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너 전하지 않으면 너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 하고 하셨어요. 너에게. 저는 오늘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시간 보고 시간 되는 대로 제가 어느 목사님 만나서 좀 권고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이러지 마세요. 제가 사실 굉장히 같은 목사님 만나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왜? 제가 그 목사님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고쳐줘야 됩니다. 얘기해 줘야 됩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분이 할 일이고. 그래서 20절 보시오. 20절이 그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 아니함이니라. 그는 그의 재중에 죽으려니와 너의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 차리라. 이거 봤다면요, 죽는다는 말은 막 딱 숨을 거두는 그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다 손에 손잡고 저 영광의 땅에 이르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언제가 믿음이 정상이냐? 그가 비로소 에스겔처럼 이 메시지를 듣고 오히려 부모님과 신앙의 대화가 되고,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좀 더 잘하기를 바라고, 이런 대화 있지 않습니까? 아내나 남편, 친구와 대화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이 에스겔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사십시오. 에스겔. 이 땅의 모든 재앙, 대한민국이 왜 이 어려움 날까? 기독교인이 세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세수가 되는지 몰라요. 기독교인의 가슴속에 주님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편안하게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제가 어제 어떤 우리 성도님이요, 저 전번에 광화문 갈 때요, 큰 게 성도에게 전화를 했대요. 우리 나라에 기도하러 갔는데 당신들은 뭐 하느냐고, 안 가느냐고 하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도 안 한대요. 말도. 여러분, 안동에 큰 교회 얘기할까요? 지금 한 번도 나라에서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안동에 큰 교회인데 어떤 교회라고 이름 안 밝히지만, 여러분 나라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절로 간 나라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이 나라가 평온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못하고 누가 잘하고 말할 것은 우리가 할 바가 아니고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에스겔처럼 이 사명으로